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헌신 8번째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떤 우리에게 있는 부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말씀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렇죠? 물질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도 교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만남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교제는 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의 그 이해관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가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그 모든 삶 속에 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교제와 만남 속에 있는 이해관계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좋고 나의 싫어함에 따라, 내가 좋냐 좋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러한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서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은 뭐예요? 3장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정말 기다리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소식은 그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가?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윌밍턴 평안 침례교회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그와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윤리가 뭐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왜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가져온 것은 인간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규정받게 되고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무슨 일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요. 아, 이 사람이 변호사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서 규정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규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출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또한 규정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다른 사람과, 즉 이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규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누구를? 저 위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으로는 내 누구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사람을 대할 때 쌩쌩하고 막 차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만이 그 사람의 비로소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의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의 그 진짜성을 진정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도 잘하네. 성경 그 말씀을 잘 말하네.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아니라 그와 같이 누구를? 내 이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서 테스트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는 아이고 우리 형제님, 목사님, 자매님 다 이렇게 좋게 불러주고, 여기서만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 어떤 면에 이곳은 좀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만 있는 모임인데, 때로는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껄끄러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입증되고 규정되고 테스트 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힘들죠. 왜? 까다로운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갑니다. 10사람이 나를, 100사람이, 99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 진이 다 빠지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힘을 빠지게 하고 그러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주셨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진정,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지난주 예배 드렸을 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예배 시간에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걸 테스트 받고 입증되는 것은 그 예배 시간만 아니라 어디서 입증돼야 돼?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진짜성이 입증되고 시험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삶에 때로는 꺼끌꺼끌하고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늘 들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와 이 세상의 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 그것은 너와 나의 윤리예요. 세상의 윤리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윤리예요. 너와 나 사이에. 예. 모든 것은 다 너와 나 사이의 윤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삼각형의 양쪽 편에 너와 나가 있어요. 나와 너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그 윤리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와 나의 모든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렇죠?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윤리를 결정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거래인데 세상의 모든 거래는 너와 나 사이의 거래예요. 거래는 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받는 게 있어요. 일방적인 거래는 없어요. 아무리. 그러나 우리는 일종의 거래인데, 딜인데 우리의 거래는 너와 나의 거래가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대해요.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사줬어요.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가를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의 밥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무리 성인이라도 사람은 주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요 안 해요? 그것을 꼭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는 의미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에세이를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누가 가장 아프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가장 아픔을 주는 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배우자, 그쵸? 가족, 또 가장 그냥 듬성듬성 사귀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깊은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깊은 아픔과 그쵸?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에서 나는 예외야. 벗어날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은 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라고요? 너와 나 사이의 거래예요. 주면은 기대해요. 그게 자기 기대대로 안 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줬을 때 사랑으로 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히려 준 사랑보다 더 큰, 그 사랑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남보다 아닌 사이가 될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가까운 사이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신앙 말고 주여!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뜨겁게 은혜 받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눈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그냥 무슨 환상 속에 사는 것처럼 꿈 속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깨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왜 관계가 그렇게 깨지고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상의 이해관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이해관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이해관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냥 왜 저 사람 왜 그러지? 응? 너무 싫어. 나 너무 불편해. 싫어. 어딘가 떠나고 싶어. 단지 그럴 할 게만 아니라 왜 그런지 우리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너와 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너와 나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의 거래예요? 하나님과의 거래. 우리는 사람과 거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거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 제가 누구를 밥을 사줬어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사람의 이해관계는 주면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거래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거래한다고요? 제가 누구에게 우리 대호 형제에게 밥을 사줬어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대호 형제에게 밥을 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누구에게 저는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는 사람에게 주면 그걸 누구에게 기대해요? 사람에게 받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거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가 사준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든지 보상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이에요.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그 보상을 다 누구에게 기대해요? 사람에게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누구에게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주고 누구에게 선호했지만 그걸 그 사람에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누구에게 받을 걸 기대해요? 하나님께 받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줬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한 만큼 잘해주지 않아도 좀 서운하죠. 그러나 서운해도 서운할 수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결국 누구에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이러면 돼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지 않아. 서운해.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려?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준 만큼 그 사람이 안 주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따라해봐요. 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멘? 반대로. 대원께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사줬어요. 밥도 안 사주고 자꾸 밥 사줬다는 얘기를 하네. 이번 주에 꼭 밥 사줘야겠네. 밥을 사줬어요. 그럼 대형제가 제가 밥을 사주면 이 사람의 거래는요, 누구에게 받으면은 이 다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매이게 돼요. 내가 잘해,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나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밥을 사줬는데 제가 밥을 사줬는데 제가 누굴 예를 들어야 되나? 우리 앞에 두 사람이니까 우리 이재익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예입니다. 싸우는데 우리 대호 형제가 우리 이재익 집사님을 편을 들어야 돼요? 제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대호 형제가 내 편을 안 들고 저 사람 뭐 옳다거나 부르면은 마음에 서운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누굴 통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받은 거라 그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내 밑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내가 조종하려 하지도 않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무슨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자기 편을 들어달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옳은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입장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내 편을 안 들어줘? 이게 다 육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은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신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옳은 입장에 있다면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은 옳지 않은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 입장을 따라가야 돼요?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옳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그 입장에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 매여서는 안 돼요. 사람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자꾸 누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그를 어떠한 내가 조종하려거나 내가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거나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신세를 질지라도 주눅이 들거나 그 사람에게 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받아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준 것도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에게 준 것이요. 받은 것도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것이요?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께 받았어. 사람에게 난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은 게 이게 사람이죠. 우리 믿음은 사람이 아닙니까? 믿어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어도 사람이다. 뭐 이거를 잘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그런 사람이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다움은 뭐예요? 고마운 걸 아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일명인턴 평안침례교회는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교제든지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때까지는 우리의 교제에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우리는 하나의 이해관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의 이해관계는 바로 이곳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받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은가 누가 좋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바울파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도 정말 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저는 목사는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뭐 목회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의 최고 덕목은 목사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제가 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많은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뭐 우리 일밀동 평화심리회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저는 확신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이곳에 와야.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와, 저 교회는 사랑이 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나눔이 없이 정말 사랑이 있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면 세상에서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따뜻한 그 위로를 얻고, 그냥 교회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돼서,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다른 거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된 걸 심서지키고, 그럴 때 분명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어디선가 저 정말 세상에서 그 가슴이 시리고 상처 입은 누군가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곳에 저는 분명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보내주셔도 교회 몸은 다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럼 보내면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좌우지간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무늬만 옷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